찬송 20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0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2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20장입니다. 주 안에
박미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맥주 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작년 초부터 시작하여 1년 반이 넘은 지금까지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친구들과 정상적인 수업이 힘들고 또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상태로 1년 반이란 세월을 보냈고, 어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교회 또한 온전한 대면 예배가 힘들고 찬양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으며,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수많은 의료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환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으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이들에게는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어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평안의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늘 감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선 우리의 나태한 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기도의 소중함과 찬양의 기쁨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함에도 나태하였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매일 아침 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꿀보다 단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우리 곁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미와 믿음의 고백이 매일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육신의 약함도 주님께서 낱낱이 아시오니 저희 세포마다 함께 붙들어 주시어서 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이 육신으로 저희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마다 섬김과 사랑으로 빈 곳을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받은 달란트를 배로 남긴 이들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인 리더자로 각 부서의 양무리를 지도하시기에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시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목회자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경화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26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26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과 은혜로 새벽기도 할 때마다 다행히 이 장마철에 비가 안 와서 참 감사를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지만 우리 새벽기도 할 때만은 조금 우리 하나님이 비를 좀 그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왔는데 내일까지도 하나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데 예수님 불렀지요. 그래서 오병이 아니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2배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럼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드로, 요한이 평생 고기 잡아서 이런 일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물질 한 번에 2배를 채웁니까? 그물질 한 번에 2배를 채울 정도로 늘 그랬다면 배가 이미 2배로 컸겠죠. 큰 배 구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배도 한 번만 아니고 여러 번 해야 배가 좀 채워질 정도지 한 번에 배 하나도 채우기 어려운데 2배를 채워서 그러니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렸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놈하고 어울릴 분이 아니네요. 너무나 훌륭하신 위대하신 분인 것 같은데 예수님, 나를 따르라. 내가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갔다 다 버리고 그 뒤로 마태도 부르시고 빌립도 부르시고 도마도 부르시고 다 해서 12제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었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 있는 걸 보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거 보고 이렇게 주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푹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가는데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당신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걷게 했다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이 소식을 들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당장 붙잡았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 성전은 우리가 관할하는 곳인데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다고.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제사장도 부활을 안 믿고. 그럴 리가 있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전가지 못하겠어요. 그리고는 함부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곳에 가서 얼마나 베드로가 말을 잘하는지 거기 있던 사람들,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배운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공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학문이 없다는 말은 학교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나왔으면 학력이 있어야지. 이 베드로, 요한, 예수님 제자들은 학력이 없어. 어디 나와서 공부해가지고 무슨 학벌이 있다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학문이 없는 자로 알고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인 줄 알았다. 배웠으면 학자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깜짝 놀라서 성경을 척척 인용하면서 말이죠. 말씀을 하는데 감동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이 그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잘 배웠다는 사례들인 공회에 있는 유대인 최고의 학자들이 다 입이 쫙 벌어진 거예요. 감히 대꾸도 잘 못하게 됐어.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요, 공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대학 논리도 공부 열심히 해야죠. 대학원 가서 석사 받으려면 또 열심히 해야죠. 박사 되려면 더 힘들지요. 죽다 살아납니다. 석사가 되든 박사가 되든 죽다 살아. 요즘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은 좀 헐렁하지요. 열심히 그냥 잘 놀다가 그냥 학점만 따면 졸업합니다. 근데 이 석사 박사는 안 그렇죠. 이건 죽다 살아나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가지고 나도 어디 나는 나왔으면 요즘 하도 어려우니까 가짜 박사도 많아. 요즘 가짜 박사 이야기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요. 누구도 가짜 박사더라 이래가지고 창피당하고 엉터리 이야기 나오고 논문이 다 베꼈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거 하나 참 학문 하나 딴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지.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면 사기꾼들이 말 제일 잘해. 남을 속이려니까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되겠어. 거짓말로 사람의 감동을 줘가지고 이렇게 속이려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진리를 가지고도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기 어려운데 거짓말로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이게 사기꾼들입니다. 말만 번들어라는 거지. 속이는 거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말이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 근데 이게 세상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다는 사람도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믿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말씀 거짓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안 믿습니다. 진리인데 이건 진짜인데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인 줄 알았으면 벌써 2000년 전에 다 끝났어요. 이거 누가 이거 믿겠습니까? 진리니까 2000년 동안 글자 한 자 안 바꾸고 그대로 전해와도 오늘도 이게 통하잖아요.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믿고 따르고 심지어는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목숨도 바친다 이거죠. 예수님의 12제자 다 순교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이 거짓이라면 누가 목숨같이 바치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럴 거야. 그러나 단 한 명도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라. 이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말이죠. 세상에서 어디 학교 나오고 공부하고 하겠다고 뭐 박사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뭐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가업을 이어받아 목수했잖아요. 목수.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목수가 아니냐, 목수. 목수의 아들인데 그거 갑자기 웬일로 언제 배웠다고? 아니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서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와서 막 가르치니까 랍비 좀 되면 몰라, 바리새인 좀 되면 모르지. 아니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 다 아는데 너 앞에서 아는 척하네? 안 듣는 거요.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배운 사람인 줄 알았어. 동네 사람은 더 잘 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큰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우리나라는요, 학교 안 간 사람도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많아요. 너무 쉬워서. 뭐 밤낮에만 배운다잖아요. 그 한글 읽는 방법. 익숙해지려면 좀 시간 걸리겠지만 떠듬떠듬 읽을 수 있어요. 기억, 니은, 띠거리만 배우면 금방 해. 예? 우리나라 한글은 배우기 쉽죠. 근데 히브리어는요 아주 어려워요. 모음도 없어. 안 배우면 절대로 못 읽어요. 이게 기억, 니은, 뭐 자음만 있는데 이 모음이 뭔지 알아야 읽지. 우리나라 모음도 다 있고 자음도 다 있지만 히브리 말은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배우면 읽는 방법 모르면 못 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잊어버렸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자음만 적어놨는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래서 아예 성경 읽을 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읽다가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해야 되는데 여호와 없으니까 너무 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랬다. 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을 못해. 하는 분 말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몇백 년 흘러가다 보니 이게 글자가 몸이 뭐지 아무도 몰라.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하나님 아버지 이름 잊어먹었어. 그러나 나중에 엉터리로 붙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사실은 야훼인데 연구를 해보니까 고대 기록들을 찾아보니 이스라엘 땅에는 야훼 하나님 믿는다 그런 기록이 있어서 야훼구나 보니까 딱 맞아. 자음하고 붙여보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조차도 안 배우면 못 읽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뭐 랍비고 안 배워서 못 읽는 거예요. 그만큼 히브리 말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글을 아신다는 거지. 그럼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글을 읽지? 예수님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천국 복음,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의 놀라운 천국 비유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21절에 말하기를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 박사 교수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그거 듣고 믿어야 깨닫지. 그전에는 몰라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문제는 세상 지혜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지혜가 가득 차이면 차일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어려워요. 자꾸 자기 생각에 많이 과학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져 가지고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갈 수가 있지? 말이 되나? 액체인데 물이 가만히 있나? 이런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어?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다니.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비과학적으로 이런 비과학적인 일이 어디 있나?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있다가도 어디로 갑니까? 영안실로 가는 거예요. 장례식장으로 가야 되지. 죽은 사람은 병원에 데려오는 법이 없어요. 가다가도 죽으면 바로 그냥 영안실로 가는 거예요. 산 사람만 병원에 가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근본적으로 가는 곳이 달라. 산 사람 여기 살지만 죽은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거 무덤이 있는 데로 가서 거기 묻혀야 돼.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더니 세상에 수천 년 수만 년 인류 역사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 성경 보니까 아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요. 예수님만 3명 살렸어. 베드로도 살렸어. 예? 아니 바울도 살렸어. 바울도 죽었다 살아났대 또. 예? 그뿐입니까? 구약에도 보니까 말이에요. 예? 엘리사도 죽은 자 살리는 이야기가 나와. 와, 이 말이 되는 소리야지. 한두 명이라면 혹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많잖아. 이거 정말 못 믿을 이야기야. 비과학적이야. 그래 안 믿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못 믿는 거지. 천지창조 엿새 만에 하다니 이 거대한 우주가 어떻게 6일 만에 만들어지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수십억 년 걸려서 수백억 년. 안 믿어요. 세상 지혜가 가득 차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들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때 세상 지혜로 가득 차면 내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지혜를 비워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가 자리 잡고 있으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하고 비교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평생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수만 권의 책을 읽어도 하나님의 지혜 만 분의 1도 못 따라간다. 왜냐? 이 성경이 있지만 말이죠. 이 성경을 연구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면 그 성경 말씀 연구한 책이 수백만 수천만 권이라. 그래도 지금도 또 성경에 대해 연구한 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거 66권밖에 안 되는 책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통독하는데 몇 달만 다 되더라. 천천히 읽어도. 근데 이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연구할 게 있을까? 해도 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있으니까. 인간의 지혜로 파헤치면 수천만 권을 써도 모자라요. 그런데 한 몇천 권, 몇만 권 읽었다고 해봤자 하나님 지혜의 말씀에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연구해요? 몰라요. 영의 눈을 뜨지 않는 이상, 영적인 지혜의 깨달음을 얻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 모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 못 깨달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내가 구원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거하고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다니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좀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다면 좀 이해나 될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구원받다니. 그러면 못된 놈이고 착한 놈이고 전부 다 믿기만 하면 다 가겠네? 그게 안 받아들이죠. 그렇지요. 믿기만 하면 가지요. 에이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을래. 이러더라니까. 예? 그런 하나님 안 믿겠대.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이냐고. 그 은혜란 걸 이해를 못해요. 왜? 세상은 은혜로 통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 모릅니다. 은혜로 주시는 축복, 은혜로 주시는 은혜, 은혜로 주시는 구원, 영생 몰라요. 뭔가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박사도 받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다 했는데 아니 어떻게 천국 가는데 그냥 저절로 가다니 은혜로 가다니 말이 되냐고. 안 믿어집니다. 세상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 복음인지 몰라요.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영의 눈을 뜨면 영적인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게 21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의 눈을 떠야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믿게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고 보니 다 진리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같이 진리구나, 놀라운 진리구나.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은요 다 믿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수록 이 말씀 단 한 자도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런 말씀이 뭐 말인지 모르겠네.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1.1핵도 없어지고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에게는 1.1핵도 중요해. 다 진리라. 우리는 이 가운데 참 좋은 말씀 많다. 참 이런 말씀은 진짜 귀한 진리다. 야 이런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은혜네. 그래서 그다 줄을 밑줄 긋죠. 성경에 밑줄 긋기 몇 개 없어 처음에는. 자꾸 읽다 보니까 점점점 많아져. 나중에는 성경이 온통 뭐 시커멓게 돼버려요. 이거 다 몇 줄 긋다 보니 이게 뭐 성경 보지도 못할 때도 나중에 구멍이 나더라고 성경책에. 자꾸 그으니까 두 번 세 번 또 이거 너무 좋아서 또 끄고 성경이 구멍이 나 찢어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 정말 단 한 자도 버릴 게 없는 놀라운 말씀이라. 근데 거기에 무슨 놀라운 진리가 있나? 가장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받아 어렵게 되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죄인이 어렵게 되다니 무슨 소리냐? 예수 믿고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으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세상 사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인간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머리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진리, 그게 복음의 진리라.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나? 인간의 지혜로 못 깨달으니까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알아요. 어떻게 믿었지? 글쎄 말이죠. 나 은혜 받고 믿으니까 이렇게 참 놀라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럼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네. 그렇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믿으면 깨달아진다 이거죠. 그 믿음은 오직 전도를 통해서 전해져야만 알아지는 거고,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믿게 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 알 수 없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하나님 찾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찾는데 어디로 갑니까? 제일 어리석은 자는 우상을 가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이게 하나님이거니 우상을 크게 할수록 위대한 신인가 보다. 금을 갖다 붙이면 붙일수록 효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인가 보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값비싼 우상을 갖다 놔 효력이 있는 줄 알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22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기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 아니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참으로 진리임을 증거해주는 것이 표적이지, 표적 통해서 하나님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알고 그 진리가 참으로 진리임을 증거해주는 게 표적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표적 구하고 그럼 믿겠다는 거지.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부터 보고 믿겠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수천 년 하나님 말씀 들고도 기적이 나타나야 믿지. 그러고 있으니 언제 믿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더라.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혜죠. 인간의 지혜. 인간의 철학적인 지혜로 하나님 찾겠다고 하니 하나님 못 찾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은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학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믿음으로 만나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거는 놀라운 기적도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무슨 기적이 있는 거기에. 헬라인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일이라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거 말고, 이방인들은 그런 그 사람을 왜 믿어, 죄인을.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우리 감동을 주셔가지고 믿음의 눈을 뜬 사람, 영의 눈이 뜬 사람에게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진짜 구원의 진리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구나 깨닫게 된다. 예수님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인간의 지혜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확실히 믿고 붙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동하심 받고 영의 눈이 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정말 저 천국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상급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받은 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받은 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인간의 지혜로는 기도 못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요, 기도하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몇 마디 하고 나면 못해.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영의 눈을 뜬 사람은요 기도할 게 많아.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우리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또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정도 복음화되고 우리 이웃도 복음화되고 전도 열매도 맺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 영의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진리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나 옛사람 죽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여 영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의 열매도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때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 악한 때 참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의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각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